더 좋은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좋은 세상이 되려면 우리는 더 좋은 나라 이렇게 원하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그래서 더 좋은 나라 살겠다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더 좋은 교회 다니겠다고 교회도 옮기기도 하고, 직장도 이직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도가 바뀌어야 될까? 맞습니다. 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많은 게 바뀝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한 나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근데 만약에 이 체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였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북한 주민처럼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감사한 거죠. 대한민국에 태어났음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수준. 피아노라고 해서 다 같은 피아노 아니죠. 우리 교회 피아노가 꽤 좋은 피아노예요. 모르셨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훨씬 좋은 피아노도 있어요. 민주주의도 그래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주의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투쟁과 피가 흘려졌어요. 여러분, 80년대 민주주의하고 90년대 민주주의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70년대 만약에 어제처럼 국회 앞에 모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놔뒀겠습니까? 놔뒀겠냐고. 아마 유혈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민주주의를 누린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그분들의 투쟁과 피 흘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앞서서 노력한 사람들한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도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요. 제도는 한 나라의 틀을 형성합니다. 틀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사는 모든 국민은 그 제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물고기가 어느 물에 사는가 그 운명 결정합니다. 어느 저수지에 사는가, 어느 저주에 사는가, 그 물고기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영향을 그냥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틀이 형성되면 모든 국민은 그 제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느냐는 1차적인 핵심이 제도에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이 되려면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그 제도를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국회지요. 국회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살지 만드는 입법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그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국가를 운영하는 곳이죠. 그래서 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 내일 국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통과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국민은 다 그 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제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 자신의 이익 위해서 행동하면 심히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사명은 국민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살게 할지 이것을 냈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첫 번째는 당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국민인 거예요, 국민.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다음 선거 때 갈아치워야 돼. 아끼지 말고 바꾸세요, 이런 사람은. 아낄 게 없어요. 아끼면 국민이 병들어요. 그래요. 좋은 세상은 좋은 제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좋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입법을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좋은 세상은 좋은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도보다 먼저 중요한,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도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변해야 제도가 바뀝니다. 사람의 수준에 따라 법도 그 수준에 맞춰서 변해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제도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변해가. 우리나라 장기 집권을 했던 분들이 봐보세요. 그 기득권 내려놓으려고 했습니까? 안 내려놓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투쟁하잖아요. 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니까. 봐보세요. 대통령 우리 손으로 못 뽑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시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걸 해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의식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법도 따라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민의식이 낮아지면 법도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 그러니까 그 법을 바꾸는 주체가, 만드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제도가 바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정된 법,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내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람인 거예요. 국회가 법을 제정합니다. 그럼 정부는 그 법을 가지고 국민이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도록 국정 운영하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대통령이 있지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그 힘을 가지고 법이라는 틀 안에서 국가 질서를 지키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할까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도 봐보세요. 비상계엄. 여러분, 비상계엄이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법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쁜 취지로 만든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비상계엄은 국가가 심히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내부를 지키는 그 공권력 있잖아요. 공권력, 사법부, 검찰, 경찰, 이 공권력이 이 질서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적을 지키는 군대의 힘, 이 힘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지켜. 그래서 이게 피폐해진 국민의 삶, 무너져가는 삶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한 상황에 그렇게 대통령의 막강 권한을 줘서 무너져가는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라고, 안전하게. 그래서 그런 막강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할 때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나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거 여러분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했어요. 선포했던 대통령들 봐보세요. 이 좋은 수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박정희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이분은 경제를 살린다는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대통령이에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 북한의 위협, 안보, 이것 때문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건 국회를 해산하고 탱크를 국회에 몰고 가서 국회를 지켰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왜 탱크를 몰고 국회로 갑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목적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국회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 제 나름대로 평가는 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남아있고 역사의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오늘 생략합니다. 생략해. 그러나 보시라고. 그래요. 좋은 취지에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이 악하면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악용합니다. 법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이용하면 기득권자에 따라서 그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악하면 그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 바꾸는 거 맞습니다. 지금도 바꿔야 돼요. 우리 그 민주주의라는 그리고 우리 헌법, 많은 국민의 생활에 계속 영향을 주는 이 법률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듬어 가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작게는 내 자신이 중요해요. 내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사람.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 체제를 정복하고 제도를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로마를 누가 지배하는가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한다는 거 심히 불쾌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투쟁했던 것처럼 그들도 투쟁을 했어요. 투쟁을. 피 흘리는 투쟁.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로마 체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귀합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시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시대의 제도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안 좋은 제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제도,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제도 중에 딱 한 가지 고쳐라 그런다면, 사람마다 견해차가 있겠지만 저는 노예제도를 택하겠어요. 노예제도. 사람을 노예로 그렇게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골로새 3장과 4장, 에베소 6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들이 주인의 일을 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 일을 하듯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한번 봐보세요. 노예가 아무리 죽도록 일한다고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대하는 법도 나와 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대하듯. 왜냐하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에베소서 6장에는 에베소서 6장에는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그래요. 의와 공평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예제도는 심히 나쁜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 처참했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구예요, 도구. 병든 노예는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법적인 처벌을 안 받잖아요. 안 받아. 그러면 이런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마디 언급도 없어요. 오히려 종은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주인은 종들을 대할 때 존귀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의와 공평으로 대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이제 한번 봐보세요. 주인이 종을 대할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그리고 종은 주인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종이냐 주인이냐 이 관계를 초월해서 또 다른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하는데 너도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제도와 신분이 그 관계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봐보세요. 모든 주인들이 종들을 자신처럼 사랑해요. 그럼 그 노예 제도를 유지하겠습니까? 유지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먼저 제도에 있지 않아요. 체제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만들어진 법들은 이 법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래. 모든 법의 완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체제와 제도 이전에 사람을 바꾸려 하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존재.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냐면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은 교육에 있다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대답하기 어려운가 보구나. 맞지요. 교육에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인간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어른을 만나고 이게 인간한테는 참 중요해요. 그렇게 교육이 인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세상이 시키는 교육은 인간을 바꾸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본질까지 바꾸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악합니다. 제가 그래서 수도 없이 말했죠. 성질 내면 안 된다고. 왜 성질 내면 안 돼요? 인간의 본질이 악하니까 성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특성, 성질이라는 건 단어적인 해석은. 성질이 좋으면 성질을 내야죠. 근데 인간은 성질을 못 내게 해요. 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악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악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 본질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 악의 핵심이 뭐냐면 나 중심성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모든 죄악의 어미가 나 중심성에서 나와요. 왜 도적질을 할까요? 나 중심 때문에 그래. 나 중심성. 왜 살인을 하는가요? 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나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 가장 문제가 되는 죄, 여기서 모든 죄들이 나오는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자기 중심성, 자기를 향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나 중심에 물들어는 인간은요, 봐보세요.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 돼요.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좋은 자리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좀 다른 자식이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사이가 더 안정되고.
나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이 다 좋은 자리 찾으면 그 한 자리도 못 들어가는 그 가족들 얼마나 사람이 처참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양보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지향해 나가는 거예요. 다 나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그리고 특별한 감동을 받아야 돼. 특별한 감동을 받아야 조금 나 중심성을 깨고 이웃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제 본성은 세상 교육이 바꾸지 못합니다. 박사학위를 10개 받는다고 바꿔지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본질이 바뀌는가?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는가?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그래서 약동해야 돼요. 그래야 내 본질, 내 중심성을 깨고 자꾸 깨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나 중심적인 이 죄악의 본질이 여전히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약동해야 이 본질, 나 중심성을 깨고 이웃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온 천하의 창조주, 세상의 주권자. 그런데 나는 수없는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수없는 피조물 중에 하나.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 봐보세요. 너무나 미약하죠. 미약하고 그 미약하다는 표현으로 말도 못할 정도로 미약해요. 우주 가운데 인간이라는 게, 우주 가운데 나라는 한 인간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가 없어진다고 우주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미약한데 없어도 되는 존재, 악의 본질이. 근데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악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먼저는 자신이 아니에요. 미약하고 악한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고 보네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죠?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넘어서 남을 위한 존재로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내 본성의 죄악의 본성을 절제하고 투쟁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남을 향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겠어요? 내 본성으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그걸 해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제약된 내 본질을 이기고 그나마 조금이나마 타자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건, 제도를 바꾸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제도를 바꾸는 것도 인간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고 그 안에 사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바뀌려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세상의 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